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보낸 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사내들인 곧 그들의 공회 가운데로 끌려간 모습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26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한 밤중에 계속 일어나는 이야기라서 저희가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하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 한두 시간 차이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간 이 상황은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대낮이 아니라 여전히 한밤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이 사내들인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이 모습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모임 자체는요, 절대로 밤에 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래 밤에 하지 않는 모임을 지금 밤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그 죄명을 찾기 위해서, 그 결과를 내리기 위해서 비밀리에 갑자기 비공식적으로 일종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가 군사정권 시절이 있었죠.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길을 가다가 옆에 검은색 차가 서면 갑자기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남산에 도착해서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강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혀가셨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에 예수님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적인 이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사람들의 계획이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제 그것도 밤중에 비공식적으로 모였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거짓 증언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증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거짓 증언들이 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단 2명도 같은 증언을 한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동원된 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사내들인을 잘 보이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명 이상 같은 증언을 하던 이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진짜 이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죠. 이 두 사람이 같은 증언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증언이냐면 61절에 기록된 증언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증언을 하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냐?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이 진짜인 것 같지만 진짜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긴 했지만 내가 그걸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증언 역시 2명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짓 증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많은 이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로지 침묵, 말하지 않음으로 일관하며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직접 묻습니다. 6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이 자리, 이 공회 가운데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동안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었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그 입을 떼십니다. 처음으로 대답을 하세요. 6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죠. 네가 말했다. 일종의 간접적인 동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더 있게 될 것이야 라고 추가 답변까지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표현적으로 하자면 거짓말만 가득한 곳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곳이죠. 가짜만 충만한 곳입니다. 근데 이 가짜가 충만한, 즉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가짜와 거짓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 거짓에, 가짜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소리를 했지만 한 두세 사람이 비슷한 증언을 해버리면 나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느껴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거짓에도 반박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내가 아니라는 걸 항변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그렇게 침묵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 대제사장의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묻지 않은 것까지 대답을 하시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조용하시다가 대제사장의 말에는 대답을 하셨을까요? 대제사장이 물어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물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진짜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했기 때문이죠.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에 보면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질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명백히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는 지금까지 이 자리는 거짓말로만, 억지로만, 가짜로만 가득했는데 처음으로 이 대제사장이 진짜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짜의 고백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똑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가 있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죠. 우리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쉼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여기도 똑같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누가 가르쳐줘서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이자 그 진리가 바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었고 또 그 고백이 지금 동일한 고백이 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진짜 진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답을 하신 거죠. 거짓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지만, 거짓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지만,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진실에 대해서는 답하시고 반응하시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거짓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진짜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진짜 진실에 반응하지만 때로는 거짓에 또 가짜에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대가 흘러가면서요, 거짓은 오히려 인간적인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진실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느껴져서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거짓된 소식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저렇게 살지 않으면 낙오될 것 같고 뒤떨어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짓된 소식에, 가짜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이 세상 풍조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세상 풍조에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짓에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거짓이 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이야기지만 아시안컵이 있었죠. 64년 만에 우승을 도전할 만큼 최고의 선수들을 갖췄다라고 평가하며 당연히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야기는 선배 선수와 후배 선수들 간의 불화설이었죠.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확장된 많은 거짓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많은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었죠.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해서 수익을 추정해 봤는데요, 이 가짜 뉴스, 축구 선수팀에 대한 가짜 뉴스만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약 7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답니다. 7억 원이요. 그만큼 이 세상은요, 거짓에 쉽게 반응합니다. 가짜에 흥미를 갖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가짜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존재하느냐? 7억 원을 번 만큼 사람들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동요하기 때문이죠.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실을 전하면, 진리를 전하면, 옳은 이야기를 하면 떠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고요, 진실이 거짓이 되어버린 것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진실을 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하면 오늘 이제 교회도 많은 그림을 통해서 종려나무 가지가 붙어 있기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서 흔들기도 하고, 마치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하며 이 종려주의를 보내곤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라고 외쳤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바랬던 그 구원, 그
그 호산나가 진짜 호산나였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앞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이 진짜 구원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 구원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뭘 원했습니까? 저 사람 따르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네. 저 사람 따르면 병이 치료된다네. 저 사람 따르면 귀신이 쫓겨난다네. 저 사람 따르면 내 집안에 무슨 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이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모두 다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속한 내 상황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속한 삶을 원하며 그러한 구원을 바라던 모습이었죠. 그런 구원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 맞습니까? 아니었죠. 즉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기는 했지만 진짜 구원을 바란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진짜 구원을 원해서 호산나를 외친 게 아니고요. 그저 내 상황에서 좀 나아지는 구원, 다른 말로는 가짜 구원을 바라며 호산나라고 열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에 열광했어요. 가짜에 반응했어요. 가짜를 바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저 호산나를 외친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른 모습입니까? 아니면 닮은 모습입니까?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으십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메시아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흥신소 직원, 심부름센터 직원 같은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도록 싫어도 명령하면 철저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예수님이고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메시아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에게 열광하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가짜에는 침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짜에는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에 반응한다고 해서 진리에 반응한다고 해서 이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지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물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실, 진리에 대해서 응답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풀려나셨습니까? 억울함이 해소되셨습니까? 사람들께 존경을 받았습니까? 아, 진짜 그리스도시네요. 진짜 메시아시네요.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찬양하고 영광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롱을 들었고요. 얼굴을 맞았고요.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거짓에 동조했습니까? 진리를 따랐고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아름답게 순화되어 있으니까요. 6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뺨을 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치는지도 모르는데 뺨을 막 치고 말하는 거예요. 야, 맞춰봐. 누가 때렸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진리를 따르는 게 맞나 싶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런 생각은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는 것이 손해로 느껴지도록 만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짓에 반응하고 거짓에 따르고 거짓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건 이미 정해진 이야기였습니다. 거짓에 반응하든 진리에 반응하든. 왜냐고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가운데에 거짓이 유혹하기도 했고 진리가 고백되기도 했던 것뿐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논리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죽을 자리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결정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은 거짓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에 반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추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거짓의 유혹이 있고요. 때로는 거짓의 협박이 있고요. 때로는 거짓이 우리를 겁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리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고 성금요일이 있고요.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기는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그걸 따라가면 좀 나은 삶이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 살다 죽었는지 거짓을 따라 살다 죽었는지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짓을 쫓다가 거짓을 쫓고 따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 최종 마지막 순간에 진짜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진리에 응답하셨고 진리에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그 대답한 대로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내들인이 결정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사건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은 사내들인 때문이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어찌됐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진리에 동참해서 죽으러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거짓에 동참하다가 죽임 당하는 성도가 될 것인지,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묵상하며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